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했지만 많이 불러서 또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곤경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각자의 체험에서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분명히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을 모두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그 시각과 함께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또 가져야 하는가, 어떤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를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이 남유다 시대 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그 남유다를 침공한 그 전쟁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패배하게도 하십니다. 오늘 이 전쟁의 특징을 보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직 너희는 나를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또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아직 망할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희를 쳐들어와도 너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라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 저자는 누군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히스기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예언자나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히스기야나 예언자나 선지자나 하여튼 그 리더격의 사람이 이 시의 저자입니다. 이 시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또 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이 저자는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다, 하나님의 일을 말해요. 또 땅을 황무케 하시고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셨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 시편 저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이 절대로 맞설 엄두가 나지 않는 상대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아수르를 상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 시편 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자신들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쳐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자기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반복됐듯이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래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분명히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보이는 반응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이제 히스기야 왕과 이제 연결해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고 우리는 이제 평화롭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무엇인가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작전을 잘 짠 것 같은데, 아, 내가 우리 군사들을 훈련을 잘 시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이긴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무용담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3절 그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플 때에 아수르를 물리친 것을 바벨론이 듣고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요. 그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화친하자. 그래서 너희 아수르를 이렇게 멸망시킬 정도로 힘이 센데 너희 바벨론 우리를 침공하지 마. 우리 그냥 가만히 놔둬. 그러고 이제 화친하러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3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문병원 사절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자기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품과 값진 기름과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으며 궁전과 나라 안에 있는 소중한 것 중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남유다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사절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야, 우리가 아수르한테 이긴 것은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긴 거야.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믿어. 그런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 나옵니까? 자기의 위대함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창고가 이렇게 많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님뿐이어야 하는 히스기야가 큰 전쟁에서 이기고 나더니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원래 그런 왕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원래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좀 더 오래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났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이 함께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게 화친하러 온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 너희가 망할 거야. 너희 아들은 그 바벨론의 신하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에 바로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과 정말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이시다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보호하심의 경험이 다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나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요?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다음에 보여야 되는 정확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돼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때는 내가 되게 낮아졌을 때예요. 나의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움이 겪었을 때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크심과 경험,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병이 낫지 않았던 가운데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전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지속이 돼야 돼요. 대부분은 약간은 지속이 돼요. 한두 달, 길면 1, 2년 지속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크심과 함께 자기도 함께 커져 버리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용담처럼 자신의 일인 것처럼
내가 병이 나았어. 내가 사업이 다시 일으켜졌어. 근데 그게 내가 기도해서 그렇고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 내가 헌신해서 그래라고 그것을 간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크심과 높임과 정말 자신의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만나는 기간이 늘고 만나는 횟수가 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신앙의 성장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내 신앙이 성장하면 나는 무엇을 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기억하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의 그런 분량, 그 경험한 분량만큼 오히려 나는 작아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크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나의 존재, 나의 욕심, 나의 교만이 줄어들었는가? 아니면 혹시 나의 교만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이 큰 만큼 나도 함께 커서 내가 드러낼 것이 더 많아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경우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내가 더 낮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의 높아짐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헌금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으로 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도의 경우가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기도의 경우가 자만심에,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가 이제 한국 정서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내가 구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100일 기도,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라는 어떤 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런 자만감에 빠지기 쉬워요. 한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해마다 이제 연초에 이제 기도 제목을 쓴 봉투를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것을 돌려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기회를 갖자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쓰셨을 때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연초에 이제 기도 제목을 적으려고 안 씁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도를 하면서 적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적어야 합니까? 나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믿음을 가지고 적는다 그러죠.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믿고 구하라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면서 이제 쭉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연말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이렇게 적으면서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서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기도의 응답이 내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지금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적은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쓰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쓰죠? 예, 보통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라는 의미는 많이 달라요.
연초에 제가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앉아서 기도 제목을 쓰는데 내가 적어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걸 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1년 동안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적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었던 일들, 내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알아서 하나님 깨달아서 적게 해 주십시오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1년 동안 너에게 할 일이 별로 없다.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별로 없고 너에게 좀 이루어갈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쓸 일이 없는데 우리는 막 어거지로 적을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은 뭐냐면 적을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알 거냐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압니까? 기도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야, 너 이거 기도해. 그럼 내가 줄게. 왜요? 구하라 주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십시오 했는데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제출을 안 하세요. 그래서 왜 안 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서워서 그렇대요. 무서워서 못 씁니다. 그래요. 왜, 뭐가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 써놨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이 실망스러워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또 의미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야, 나도 너에게 할 일이 별로 없겠다.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많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 노트를 적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도 노트 적으시는 분들은 그 기도 노트에 적었던 내용들이 다 대부분이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대부분 기도 노트에 적어 놓은 것들은 응답이 많이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됐는데 그것이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아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 너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미리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종이에 적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십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이다 싶기도 하죠, 그죠? 예. 근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긴 한데 이 두 가지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가 적어놨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내가 적어놓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기도할 내용을 적었다라는 그 자체가 그걸 적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적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야, 하나님이 이 일 하실 거야. 빨리 적어, 빨리 적어. 빨리 적어 하나님께 얘기해. 그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적어. 그래서 우리가 적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정말 이걸 진짜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때로는 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적어놨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왜 그럴까?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적으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적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적게 하지 않으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일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한 가지도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먼저 추진하셨고 먼저 일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건 참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회개할 때도 기도 제목이 없는 게 회개할 제목입니다. 어쩌면 회개할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평안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없다. 그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앉았는데 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에서. 탄식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기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도 성령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오늘 찬송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우리가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혹은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영접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에 씻어주셨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 구원이 아니라 나를 긍휼하게 여기신 것이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나의 영접한 때 그때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시편 46편이 전쟁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전쟁을 통해서 신약에서의 구원의 어떤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 반짝 구원을 얻은 것, 그것에서 조금 지나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처럼 지금 신약의 신앙인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그때는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하셔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보호하셔야지, 나를 지키셔야지, 내가 부르면 달려오셔야지 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별로 떠오르지 않죠, 그죠? 뭘 하셔야 될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놔두세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놔두세요. 구원하셨으니까 놔두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 날 구원했으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은 고작해야 나를 도우시는 도우미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과 피난처가 한순간의 구원의 이벤트를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인생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구원과 피난처와 그런 어떤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 한 번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회심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단번의 이벤트가 아니다. 회심은 단번의 이벤트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속적인 변화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한 번 만난 사람과 두 번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한 60년, 50년 사시면 어떻습니까? 다 알게 됩니까, 여러분?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다 알게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뭐냐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분량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혹시 기쁨이 아닐 때도 있지만 그 기쁨이 아닌 순간과 기쁨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주권에 의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순간, 인생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건과 복잡한 경험,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을 주시는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데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내가 이렇게 크지? 넌 낮아지면 돼. 그거예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도와줬지? 그러니까 너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계속 나를 섬겨. 그러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겸손함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나면 낮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크셔라고 하면서 나도 같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약은 몸에 좋으라고 먹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약에는
사이드 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오는 약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치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은 내가 추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만이 싹트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분명히 교만이 싹트요. 여러분의 교만이 싹트게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교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했어.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하나님은 네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고 추진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먼저 성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구로 사용되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일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야, 너 더 이상 나를 앞서가지 마 라고 말하시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 되셔서 피난처가 되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보호하심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그것에 가만히 있으라 하세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고 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그 순간에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네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다. 네가 했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시편 46편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방과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반응 또한 성령님이 반응하게 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함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셔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먼저라는 시각을 분명히 가지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실수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긍휼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